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사순절 40일 묵상 38일째 묵상을 맡은 은평동지방의 좋은씨앗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성경을 본문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태백에는 여러 명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백에서 한강이 발원해서 영월, 제천, 충주를 거쳐서 서울을 지나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총 길이가 대략 한 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또 보게 되는데요. 아담의 계보는 크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에는 야발이라고 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유발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두 아내를 얻었고 자기 상처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 이 계보를 보면 언뜻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세속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셋의 계보는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고 또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간 세속적 계보의 사람들이라면 셋의 자손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간 영적인 계보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가인의 자손을 보면 가인의 자손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계보는 그런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 계보에 에녹이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이 칭하고 있는 노아도 있습니다. 또 모세가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 계보에서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우리도 가인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나는 과연 오늘 내가 걸어오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궤적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이 물질과 명예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가는 모습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식하게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그들처럼 우리도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녹을 묵상하고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갈 길이 보이는 거죠. 22절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도 우리처럼 자녀를 낳았고요.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나 에녹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의 주변에서 잘 나가는 주변의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에녹도 우리처럼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빼앗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에녹은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판치면서 잘 나가는 모습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친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기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녹도 가인의 자손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에녹도 인간인지라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함께 걸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보폭과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나도 보폭을 빨리 걷고 주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나도 맞추어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였죠.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추어서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즈위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여러분,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훌쩍 앞서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에 내 발자취를 맞추고 그분의 손에 내 손을 얹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보폭 맞추어서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데려가실 때 아멘 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 세종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날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다른 부위도 아니고 발을 말입니다.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제자들의 이 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이 걸어가는 그런 길로 가는 더러운 발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발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이다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유혹의 장애물들 앞에서 과감히 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